잠언 12장 23절부터 28절까지 말씀.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추어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미련한 것을 전파하느니라.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부림을 받느니라.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의인은 그 이웃의 인도자가 되나 악인의 소행은 자신을 미혹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고기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공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이루어가며 이 말씀에 주어진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이 달란트 비유나 이런 비유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책망하실 때 뭐라고 책망하시냐면 악하고 게으른 자야 이렇게 책망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원리 가운데 두 가지. 하나는 착하고 충성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착하고 충성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의 삶의 분복을 주세요. 근데 악하고 게으르면요. 악하고 게으르면 하나님의 그의 삶에 복을 주실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착하고 반대로 착하고 부지런하면요. 근데 이게 조합이 좀 이상해져가지고 착한데 게으르면요. 또는 악한데 부지런하면 착하고 충성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24절에 보시면요.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뭐 하게 된답니까? 다스리게 되고, 다시는 종을 쓰게 되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부지런한 자는 일이 많아지니까 일순 딸리니까 뭐 하게 됩니까? 사람을 써야 돼요? 안 써야 돼요? 사람을 써야 되잖아요. 자, 시금치 밭에 사람이 막 일이 막 밀리고 너무 그렇습니다. 그럼 난리를 써야 됩니까? 안 써야 됩니까?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지런한 사람은 주문도 많아지고 일거리가 많아지니까 사람을 써야 되고, 게으른 자는요, 뭐 하게 됩니까? 부림을 받는다. 게으른 자는 부림을 받는 게 나아요, 안 나아요? 부림을 받는 게 나아요. 게으른 사람은요, 자기가 알아서 일 안 해요. 그래서 너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관리를 받는 게 나을까요, 안 나을까요? 그나마 나은 거예요, 그나마. 이해가 됐죠? 자, 게으른 자는 자기가 맡은 일을 창조적으로 감당해내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그것을 관리해줘야 돼요. 관리해줘야 돼요. 성경에서 우리가 축복을 받는 원리를 말할 때 마태복음의 아까 말씀을 기준하면 착하고 뭐한 사람요? 충성된 자. 또 아까 게으른 자라고 했으니까 바꿔 말하면 착하고 부지런한 사람. 할렐루야.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게 축복하십니다. 여기에 우리 현대 사회를 살면서 몇 가지가 좀 더해지면 좋아요. 그게 뭐가 더해져야 되냐 따라합시다. 지혜가 더해져야 합니다. 지혜가 더해져야 돼요. 예. 원래 배추금이 별로 안 좋죠, 그죠? 그래요? 채소 농사, 무나 채소나 이렇게 하면은 이게 원래 양파가 비싸더만. 양파를 어느 동네에 많이 심었다. 장사가 되더라.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몽땅 다 양파. 이래가지고는 그냥 어려움을 내고. 또, 양파가 원래 가격이 푹 떨어졌더라. 그러면, 너는 양파 심어가 안 됐더라. 그 다음에 또 양파 값이 없어도 뛰는.
어저께 죽도시장 가서 양파 4개 사는데 3,000원 달라고 하더라고. 4개죠. 5개랍니다. 죄송합니다. 권사님 3,000원에 5개씩이다. 뭔 양파가 이렇게 비싼니까? 그러니까 한 망에 3만 원만 그겁니다. 2만 원이니까 3만 원 값이다. 그래요. 여러분, 이게 그것을 보는 시대를 보는 안목이 뭡니까? 그게 지혜인 거예요. 할렐루야. 지혜가 되어지면 전략이 나와요. 지혜가 되어지면. 그리고 위기 상황을 만날 때 있습니다. 위기 상황을 만날 때 그냥 쭉 그냥 하는 대로 가면요. 일상적인 지혜만 가지고 해결이 돼요. 부지런하고 정직하고 부지런하고 지혜로우면 자기 인생을 참 아름답게 열어갑니다. 에너지 낭비하지 않고. 근데 여기에 위기 상황을 만난다 이럴 때는 뭐가 필요하냐 따라합시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필요해요. 덴마크라는 나라가 이웃 나라와 전쟁을 하면서 전쟁에 졌어요. 그 당시에는 전쟁에 지면 전쟁 배상금을 내든지 나라의 땅을 뺏기는 거예요. 전쟁에 져서 나라의 땅을 뺏겼습니다. 노른자 땅을 좋은 땅을 다 뺏겨버렸어요. 덴마크는 해안 쪽에 습한 땅 그런 땅만 쫓겨나게 된 겁니다. 이 나라를 어떻게 이렇게 갈 것인가, 뭘 먹고 살 것인가 걱정이 산산이에요. 그럴 때 위기 상황이잖아요. 위기 상황 가운데 사람들이 길이 안 보이면은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도 일한 의욕을 놓치고 그 다음에 다 이제 술이나 마시고 타락하고 방탕하게 되어지는 십상이에요. 그때에 만목사님이 일어나서 덴마크 국민들에게 하나님 앞에 비전을 선포합니다. 따라서 바깥에서 잃어버린 것 안에서 되찾읍시다. 그리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하는 중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지혜를 주시고 해서 그 다음에 이 습한 해안 가족은 이제 옹벽을 쳐서 이제 방파제를 쌓아가지고 막아가지고 간척을 하는 거예요. 간척을 하고 간척한 너른 땅에다가 백합을 키우기도 튤립을 키우기도 하고 그다음 화에 백합 같은 꽃을 피우기도 해서 꽃을 수출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는 목초지를 만들어 가지고 풀을 키워서 소하고 또 양을 키우고 해서 낙농업으로 덴마크를 이렇게 가는 거예요. 위기 상황에는요, 그 위기 상황에는 일상적인 대응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아요.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만약에 구룡포에 그나마 있는 초등학교까지 다 문을 닫아버린다. 그러면 죽은 사람이 뭐 먹고 살랍니까? 그때는 부지런하고 착해도 소용이 있다 없다? 없잖아요. 그때는 다른 걸 찾아야 되는 거. 지혜를 찾고 또 하나님 앞에 이걸 다 찌르붙으면서 상황을 돌파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때는 하나님의 새로운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네,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인생을 승리로 이끄는 비결을 오늘 4가지를 나누고자 해요. 첫 번째는 착해야 돼요. 옆 사람한테 좀만 더 착합시다. 좀만 더 착하세요. 왜요? 착하지 않으면 사람이 어제처럼요. 독한 말을 하고 있어요. 거짓 입술을 하고 있어요. 18절에 칼로 찌른같이 함부로 말하고 있어요. 악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열심히 부지런하게 수고하고 부산 떨고 열심히 해도요. 사단에게 자꾸만 틈을 줘요. 틈을 줘요. 그래서 앞으로 남는 일 하는데 뒤로 자꾸 밑가는 일이 생긴다고. 반드시 그렇습니다. 도적을 사단을 그의 삶에 허락해 놨기 때문에 사단이 그의 삶에 왔다 갔다 하고 들락날락하고 뺏어가려고 그러고 훔쳐먹으려고 그러고
예? 그냥 조그만 정도둑이 아니에요, 사단은요. 그냥 큰 도적이라고요. 그 사단이 여러분의 삶에 오세요 악해가지고 오세요 허락해 놨으니까 어떻게 자기 삶에 그 열심히 수고한 열매를 거둘 수 있겠어요? 몇 번 그러다가 인생 수고해보다가 학생이면 공부했는데도 시험 치는 그 전날 되면 머리가 띵 하고 갑자기 배가 막 아프고 아야 하고 그래가지고 지시력을 못 발휘하고 그러면 공부할 맛이 난다 안 난다? 안 나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해서 어느 날 성적 잘 받았습니다. 야 100점이다. 아버지한테 왔는데 아버지 내 100점 맞았어요. 니 큰일이었지? 그러면 기가 팍 죽었지. 내가 열심히 공부해도 우리 아버지는 알아가지도 않네. 그런 일이 몇 번 생기고 나면요. 그런 것들이 사단의 중요한 공격 가운데 하나예요. 그런 것들이 몇 번 생기고 나면 내가 헛수고한다는 생각 듭니까 안 듭니까? 들잖아요. 그래서 그만 지불에 포기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의인이 되시기를 예수님은 축복합니다. 의인은 두 가지예요. 말씀을 지킨 의인과 말씀을 못 지켜서 십자가 보혈 안에 선 의인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두 가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시에 존재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아무리 말씀을 다 지키려 해도 다 못 지키는 죄이다. 그래서 보혈의 능력 안에서 의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부지런을 좀 들어야 돼요. 24절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된다. 근데 일 많아져가지고 사람을 좀 여럿 거느리는 그런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아니, 내 밭대기 내 갖고 와서 내 그냥 밥 먹고 살죠 말고 좀 돈도 좀 많이 벌려면요. 좀 밭도 좀 넓게 장만하고 해가지고 일이 많아져가지고 거래처도 여러 군데 돼가지고 이쪽 저쪽에 좀 부지런을 좀 떠시길 축복합니다. 그런 은혜가 오기를 그날이 오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지런을 해야 된다니까. 부지런. 예? 부지런해야 돼요. 두 번째는 부지런해야 돼요. 작은 밭이라도 부지런하면요. 부지런하면 그 소산 안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는 삶의 품목들이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의인이면서 부지런하면 하나님이 산 울타리를 둘러주신 같이 고래 둘러가지고 진쳐가지고 지켜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 번째는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혜가 없으면 고추 심어야 될 때 배추 심고 배추 심어야 될 때 고추 심고 엉벙덩벙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해도 일머리가 트인 사람 있잖아요. 주방에 일을 해도 딱딱딱딱 순서해가지고 딱딱딱 해가지고 주머니에 쫙 hit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설거지하다 계란 붙이다가 뭐 했다가 그 다음에 국 끓였다가 뭐 했다가 하면서 엉벙덩벙 하는데 항상 뭘 빠뜨려. 아이고 그게 맛이 이상한데 마늘 안 들어갔네. 와 마늘 안 넣었네. 그 맛이 간장간 했나 소금간 했나. 그런 게 일머리가 탁탁탁탁 해내야 되는 게 그게 지혜인 거예요. 할렐루야. 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일상의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인생은 위기 상황을 만난다고. 위기 상황을 만나고 어떤 상황을 만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새로운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새로운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몇 년째 이 구름포가 지금 이래 보면서 저 어릴 때 저도 울진 후포에 살았거든요. 바닷가에 우리 어머님 이 시즌 되면은 오징어 한 산두매까지 싸워가지고 리어가에 끌고 와가지고 배지고 그 다음에 발 쳐서 말리고 한방 바닥에 오징어를 그냥 막 재는데 겨우 내고 말려가지고 그거 이제 출하할 때는 큰 틀에 와서 그냥 통째로 실어서 그냥 팔고 그랬어요. 명태는 명태는 얼마나 많이 나고 그 다음에 노가리 그놈 노가리요 그거 쫙 말려놓으면 구워가지고 훔쳐서 구워 먹고 고양이도 잡아먹고 나도 훔쳐 먹고 그래가지고 구워 먹으면 얼마나 맛있고. 근데요 동해 안에 오징어가 안 나요. 생선이 지금 전체적으로 안 나요. 오죽하면 배가 대하터장에
대하태 의장인지 아세요? 울릉도 독도 근처에 있는 의장이 대하태 의장이에요. 대하태 의장에 보고 잡으러 갔다가 고기가 하도 안 잡히니까 북한 수역으로 넘어가서 갔다가 북한 배에 잡혀가지고 그 난리를 치다고 바뀌었어요. 지금은 뭐가 필요할 때입니까? 심각하죠. 따라서 새로운 인도함을 받아야 될 때입니다. 이 상황에는요, 믿음이 필요하고요, 새로운 인도함을 받아야 될 때인 거예요. 새로운 인도함을 받으려면요, 남다른 기도가 필요해요. 남다른 기도. 남다른 기도가 필요하고요, 또 주님의 이끄심을 받는 회개도 필요하고요. 정결함 가운데 하나님은 항상 정결함 가운데 은혜를 주세요. 정결함 가운데. 그래서 정결이 없이 오는 복은 마귀적이에요. 정결이 없이 무슨 복을 받으면요, 주신 복 가지고 죄로 가기가 십상이에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는 뭐와 함께 온다? 정결과 함께 옵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확천금을 꿈꾸면 안 돼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받으면 되지만은 그게 주님이 안 줬는데 내가 채하려 하다가 돈 쫓아가다가 돈은 따라와야 되지, 흐름 쫓아가다가 시간만 낭비하고 인생이 되어르게 꼬인다고요. 네 가지 얘기했습니다. 의인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문의 말씀을 계속 잔소리 같은 말씀을 드리는데, 이 말씀 안에서 이루어가서 복을 받는 사람도 있고, 이 말씀 비춰보니까 아이쿠 내가 잘못 살았네 해서 회개해서 이루는 사람이 있어요. 어쨌든 이 말씀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의인 되는 거예요. 의인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근면하고 성실한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에 근면하고 성실한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보세요. 장사에 대해서 지혜를 구해보시고요. 예. 엄청난 지혜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내 삶에 필요한 지혜를 구해보세요. 요즘 저소득 국가들이나 이런 데를 위해서 적정기술이라는 용어를 많이 써요. 들어봤습니까? 들어봤어요? 전기가 없는 나라, 전기가 안 들어오는 나라에서 우린 다 전기가 다 기본 들어오고 전기 제품 가운데서 뭘 하잖아요. 전기도 안 들어오는데 물을 퍼올려야 된다든지 이러면요, 자연의 힘을 가지고서 그냥 아주 단순한 옛날 기술 같은 걸 가지고 조금만 도입해서 이렇게 쓸 수 있는 것을 적정기술이라 그래요. 여러분, 그런 적정기술들은요, 우리의 생활과 삶에서 사실은 자잘한 지혜에 관한 것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난관을 만났을 때는 뭐가 필요하다?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필요하고요. 그 속에서 새로운 인도하심이 필요해요. 이것이 이루어질 때, 이것이 이 네 가지가 어우러져 갈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는 분복을 차지하며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말씀 중심으로 봅시다. 슬기로운 자는 무엇을 감추어도 지식을 감추어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무엇을 전파한다? 미련한 것을 전파한다. 여러분, 쉽게 말하면 말 많이 하지 말아야 말이에요, 이건요. 그 다음요, 24절에 부지런한 자는 선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고 게으른 자는 부림을 받는다 라는 거요. 25절,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뭐하게 된다? 번뇌하게 되는데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한다. 정말 번역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심이 많은 사람이 있으면 근심이 사람에게 걱정이 생기면 마음을 번뇌하게 하지만 덕스러운 말을 해주고 위로의 말을 해주면 그 영혼을 위로해주고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해준다 이런 뜻입니다. 의인은 그 이웃의 인도자가 되나 악인의 소행은 자신을 뭐한다? 미혹한다. 이것도 시험 번역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그 이웃의 인도자가 되나 악인은 그 이웃을 망하게 한다. 그래서 다스림을 받아도 의인 밑에서 다스림 받아야 됩니까? 악인 밑에서 다스림 받아야 됩니까? 의인 밑에서 받아야 돼요. 27절 게으른 자는 그 잡은 것도 뭐하지 아니하고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뻔히 눈앞에 보이는 것도 갖다 놔줘도 속된 말로 못 먹는단 말이에요.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그 뻔히 보이는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어디에 있다? 부지런함에 있다. 좀 부지런해 주세요. 28절 공의로운 길에 무엇이 있나니?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무엇이 없다? 사망이 없다. 자, 다시 정리해 봅시다. 공의롭고 정의로운 의인의 길을 걸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성자가 되는 말이 아니라니까. 잠언은 성자가 되는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성전뜰에 있는 신앙의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생활 가운데서 공의를 행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생활 가운데 공의를 행하시고 정의로운 삶을 사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부지런을 뜨세요. 내게 준 삶의 자리 안에 부지런을 뜨세요. 세 번째 좀 지혜로우세요. 네 번째는요, 언제나 하나님의 새로운 인도하심에 대한 믿음과 기대가 필요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주는 분복을 누리고 또 하나님이 주는 사명도 감당하는 그 은혜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일확천금을 꿈꾸면 이게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여요. 이 쫓겨난 거 여기서 못 하겠노? 이래 됩니다. 예. 일확천금을 꿈꾸면 안 돼요. 겸손하게 내게 준 터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가다 보면 주님이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가다 보면요, 믿음 가운데 위기를 만날 때가 있는데 위기는 두 가지 위기가 옵니다. 하나는 새로운 길로 이끌어 주시려고 하는 위기가 있고요. 또 하나는요,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위기가 있어요. 징계하시는 위기 때는 뭐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돼요. 뭐 해야 된다고요?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면 주님이 또 새로운 길로 이끌어 줍니까? 안 이끌어줍니까? 또 이끌어 주세요. 근데 새로운 길로 이끄시는 위기가 있어요. 그때는요, 하나님의 뜻을 구해봐야 돼요. 어쨌든 둘 다 머물러야 돼요. 둘 다 주님 앞에 이렇게 머무르면서 한 3일씩 4일씩 기도원에 가도 좋고 작전 기도를 해도 좋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머물러야 돼요. 머무르면서 새로운 인도함 받아서 쭉 가야 되는 겁니다. 로마라는 나라가 너무나 강성한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로마가 기독교를 핍박하다가 그 로마가 이제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하고 예수 믿어도 좋다. 예수 믿어도 안 잡아간다. 공인했어요. 그러다가 로마가 이제 드디어 기독교를 우리나라의 국교로 삼겠다. 고려의 국교는 뭐였습니까? 불교. 조선의 국교는요, 유교였잖아요. 근데 로마가 최초로 기독교를 국교로 삼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국교로 삼아서 로마의 영향권 안에서 온갖 교회들이 지어지고요, 목회자들이요, 이제 또 밥 먹고 살 만큼 나라에서 월급도 받고요, 국교니까 그렇게 살만해졌어요. 모든 로마 시민들이 다 의무적으로 교회를 나와야 됐어요. 그래서 교회가 큰 부흥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로마가 게르만 민족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의 도성이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나라라고 그렇게 철석같이 믿고 수십 년을 그 안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그렇게 왔는데 그 나라가 폭삭 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게르만 민족, 야만족이 쳐들어와서 온갖 약탈도 하고 능력도 하고 난리가 난 겁니다. 그때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런 방탕한 말도 하고요. 죄악이 막 난무해지고요. 그냥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신앙을 버리는 비일비재하고 막 그래 됩니다. 그때에 어거스틴이 책을 한 권 내놨어요. 그 유명한 책을 내놨습니다.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을 내놨어요. 하나님의 도성의 책의 요지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관한 건데 따라서 로마는 망해도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오히려 이 기회를 통해서 전 유럽으로 퍼져갈 수 있는 그런 비전을 소개한 것. 그 책 붙들고요. 그 말씀 붙들고 사람들이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도전해 나가고 다시 믿음의 삶을 신발끈 조이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로마가 멸망을 당하고 게르만 민족이 로마를 지배하게 되고 그랬는데요. 덕분에 그때부터 복음을 들고서 로마라는 틀 안에 안주했던 교회들이 확 일어서서 유럽 전체에 이 게르만 민족 전체에 복음을 전해나가는 놀라운 일들이 세워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 저 찬란한 유럽 문화가 게르만 민족 그 야만족들이요. 사람 죽이고 그냥 엄란하고 우상 숭배하던 그 자리 위에서 복음의 깃발을 꽂으면서 그렇게 세워지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자, 위기 상황에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새로운 인도하심이. 할렐루야. 지금 동해안 지역은 특히 포항은 지금 무슨 지역입니까? 위기 상황이에요. 뭐가 필요합니까? 새로운 인도하심이. 새로운 하나님의 이끄심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 일의 중보자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그 일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믿음의 그릇터기로 밑둥치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아버지 불안해하고 두려움에 떨고 또 앞일을 찾지 못하는 이 구름포 이웃들에게 인도자가 되어줄 수 있는 비전을 던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먼저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 앞에 복되고 아름답고 거룩한 자리로 세워져야 되겠사온데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정결의 영을 주셔서 의인되어지게 하옵소서. 회개하고 용서하고 깨끗함을 입게 하옵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충성되고 부지런한 사람이 되어서 아버지의 삶에 열심히 노력하는 습관과 습성들이 길러지게 하옵시고 지혜를 주셔서 아버 우리의 노력이 헛되지 아니하고 시적절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 원하오며 지금은 또한 위기 상황이 오니 우리 하나님의 새로운 인도하심과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이끄심에 따라가는 그 믿음 있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